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도 스님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대면 수업으로 했는데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법화 경명에 의해서 묘법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문 신묘와 본문 신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연화하고 이제 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연화에 대한 거는 이제 첫째 시간에 제가 법화경의 대의가 이제 개현 사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연화의 비유를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경에 대한 것도 간략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화로 법화의 개연을 비유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화가 세 시기의 연꽃이 있다는 것이죠. 화필유연, 화개연년, 화락연성. 이 세 시기의 연화의 변화를 가지고 개연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화필유연은 약실명관 진실을 위하여 방편을 밝히는 거고, 화개연년은 개곤현실로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보이고, 화락연성은 폐삼연일로서 오로지 이제 일불승관이 곧바로 도래하니 이른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이 연화는 이제 본문을 비유하기도 한다고요. 적필유본 수적은 본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록 뜻이 본지에 있지만 부처님의 뜻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적불로 나타나서 그 이제 적불로 나타나는 이유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개연년은 이제 개적 현본인데 그 적불과 본불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불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이제 폐적 현본, 그러니까 화연성으로서 폐적 현본, 본질을 알고 나면 다시는 이제 수적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화의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정문과 본문에 이 삼승과 일승 그리고 적불과 본불을 그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1교시 때 제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동영상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연화의 비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은 이제 수트라를 번역한 건데요. 이 경은 실 또는 끈, 또 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경이라는 거는 이제 묶어놓은 건데,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경인데, 또 경은 경로라는 뜻이 있어요. 경로가 가는 길이죠. 그래서 중생이 이제 부처로 가는 길, 그것을 또한 경이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르치는 것이 경이다. 길, 중생들에게 부처되는 길을 가르치는 게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법화경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화경은 일승의 진리를 배워서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과를 이루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런 설명이요. 일승 진리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일승 인행을 통해서 일승의 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법화경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행을 통해서 결과를 이루는 것이죠. 인행, 원인이 되는 수행, 원인이 되는 수행을 통해서 그 불과 부처님의 그 과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행은 이제 보살행이에요. 사홍서원 육바람일.
그러한 인행을 통해서 그 과덕은 이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이 삼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통해서 이 삼덕을 성취하는 내용이 인행과 과덕의 내용이에요. 인과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법화경은 이제 부처 일불성이기 때문에 일승의 인행과 일승의 과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품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죠. 그때 이제 사리불에게 너는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정법을 받아 지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살도를 닦아서 화강열애로 성불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수기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기를 받은 사리불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수지해서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보살도가 바로 인행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살도를 닦으면은 성불을 하는 거예요. 화강열애로 성불을 하는데 화강열애가 되려면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 삼덕을 성취했을 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행을 닦아서 삼덕을 성취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법사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법사가 돼서 열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에게 그 법화경을 설하려면은 열애의 옷을 그러니까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행이에요. 인행. 이 세 가지라면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은 인욕이에요. 인욕.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는 것,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실상으로 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비는 사홍소원이죠. 그리고 인욕은 이제 인욕바람일.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실상을 관하는 것은 지혜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사실은 사홍소원 육바람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홍소원 육바람일 또는 이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인욕바람일을 하고 지혜바람일을 해서 그래서 그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행과 과덕의 내용이죠. 또한 이제 안락행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이제 천행보살들 이제 공덕이 얕고 수행이 얕은 그러한 보살들에게 사안락행을 해서 성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사안락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인행이에요. 인행. 부처가 되기 위한 인행이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곳곳에서 그 인행이 일승의 인행이 설해져 있고 그러한 일승의 인행을 통해서 그 일승의 과덕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런 경은 특히 법화경은 그 일승을 이루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불승의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이라는 것은 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법화의 묘의 책에 자세히 설명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번과 무번이 있고 기주 또 화용 유무가 있고 또 역법 명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관심 명정. 자, 마음에 대해서 소승과 대승이 조금 다른데요.
수승은 마음이 만법을 포함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승은요. 그런데 이제 대승은 마음이 만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유번의 15번에 의해 무번의 15번의 의해를 다 포함한다. 마음이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마음이 경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 다 경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보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을 어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이 경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보아서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대승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방편품에서는 3세의 제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가 일대사 인연으로 그것은 불지지견 계시 오입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불지지견으로 알고 보는 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아는 것, 알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실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법 실상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진리다.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기도 중도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중도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색과 심이 모두 진리이므로 이를 관하여 불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색을 관하든 심을 관하든 모두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경이다. 그래서 그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해서 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제법실상의 가르침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명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경문의 대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법화 경문의 전체적인 대의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화경은 전체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품부터 제일 서품부터 제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28품으로 되어 있죠. 정문과 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4품은 이제 정문이고 그리고 이제 제15 종지용출품부터 나머지 14품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불과 본불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정문에서는 객원현실을 중심으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죄, 삼주설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문은 이제 객원현실 또는 개삼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내는 그러한 게 이제 정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내는 내용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3번. 그래서 법설로서 그것을 설하셨고 또 비설로서 설하셨고 또 인연설로서 설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가 있는데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제 3개의 사이클로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을 법설, 비설, 인연설 이렇게 설을 하시면은 제자가 그걸 듣고 영해를 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제자가 영해한 거를 술성을 합니다. 네가 바르게 이해했노라. 그리고 나서 술성을 하신 다음에 수기를 주십니다. 네가 이제 이 일승을 이해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일승에 인행을 해서 일승의 불과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수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부처님께서 정설을 하시고 제자가 영예를 하고 또 부처님께서 술성과 수기를 주시는 거. 이 네 개가 하나의 사이클이고 법설을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고 또 비설을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고 또 인연설을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 사이클이 3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를 삼주설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설과 비설, 인연설. 법설은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드러내는 내용을 일성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법설이고, 비설은 양건 없고 우거 이것으로 유인을 해서 일불승 대배국어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삼승과 일승의 그 비유를 이제 양건 없고 우거와 대배국어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비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연설은 구원 전에 이제 대통지승불 때 제자들과 인연을 맺어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일불승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제자들과 인연이 돼서 제자가 죽으면 또 부처님께서 그 제자가 죽어서 태어난 그때 또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또 죽으면은 또 죽어서 또 태어나면은 또 그 제자를 찾아가서 또 가르치고, 또 제자가 죽어서 태어나면 또 부처님께서 또 그 제자를 찾아가서 가르쳤는데, 이때 이제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인연설의 내용이 이제 화성유품에 나오죠. 그래서 화성의 비유로도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300유순, 400유순, 500유순, 그리고 이제 보배가 있는 곳이 있어요. 1유순은 당나귀가 하루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300유순을 가서 부처님께서 화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화성을 없애고 다시 더 보배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화성의 비유가 나옵니다. 300유순은 공을 깨달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을 만들죠. 열반의 화성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먼 길을 보배 있는 곳까지 500유순을 지나서 보배 있는 곳까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300유순의 화성을 만들어서 쉬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화성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연설의 내용이 화성유품에 설해지고 있습니다. 인연 있는 제자를 찾아가서 계속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가르쳤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 인연설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법설, 비설, 인연설로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느냐? 일승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불승의 진리. 그러니까 일승의 진리를 그러니까 일불승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불가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수기를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삼주설법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은 일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이제 개적 현본이 드러나고 있는데 수적과 본제가 부사이한 하나다. 본문의 이제 정부는 제16 열애수량품에서 주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열애수량품. 그래서 이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처음 성불한 것이 아니라 구원겁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성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한 부처님을 적불이라고, 구원겁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을 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불로 오셔서 이제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하시는 그런 적불의 모습으로 오셔서 본불의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본불의 가르침을 주시죠. 또한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은 제자들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 적불이 아니라 본불로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구원급전에 성불하셔서 무한 생명이 되신 그러한 본불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적 현본의 법설입니다. 법설.
그리고 이제 열애수량품에 보면은 의사와 아들의 비유, 의자유가 있어요. 그 의사와 아들의 비유로서 그 본불의 내용을 또 밝히시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본문에서는 본불을 주로 설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는 일승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본문에서는 본불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정문에서는 계삼현일, 본문에서는 개적현본 다 개현입니다. 개현. 그래서 법화는 개현이 주된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법화경의 분문과 해석.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문을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정문과 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곤현실의 삼주설법, 이거는 이제 정문의 내용이고, 개적현본과 부사일, 이거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문과 본문의 주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봄으로써 경문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법화경은 전체 28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품에서부터 쭉 이렇게 제14 안락행품, 또 제15 종주용 출품부터 제28 보현무살 권발품까지 이렇게 전체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여기는 정문이 되고 여기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은 주로 일승을 말하고 있고 본문은 주로 본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분 28품 전체를 3분을 하면은 서품이 서분이고, 그래서 방편품부터 쭉 해서 분별공덕품의 2조 무상심까지가 이제 정분이 되고, 그 나머지가 다 유통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3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사종석의 내용은 이 부분은 그 교재로 대체를 하고 바로 자, 이거 가겠습니다. 이문 6단. 그래서 이 서품부터 안락행품을 정문으로 나누고, 또 종지용 출품부터 보현무살 권발품을 본문으로 나누는, 이렇게 그래서 이문으로 나누어서 이문 각각의 정문의 서분, 정분, 유통분, 본문의 서분, 정분, 유통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문의 서분은 이제 서품이고요. 정문의 이제 정분은 방편품부터 수학과학 인기품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산부터 안락행품은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종지용 출품의 이시타방부터 인시등문까지가 서분이 되고, 종지용 출품의 이시서가문이불부터 쭉 열애수량품을 거쳐서 분별공덕품의 2조 무상심까지가 정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분이 이제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문과 본문에서 정분이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분에 이제 대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에서는 방편품부터 이렇게 수학, 무학, 인기품이 있는데, 이 정분에서는 이 법설을 하고 있는 방편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문에서는 방편품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방편품. 그래서 이 방편품이 있고, 이 방편의 내용을 유통하는 이 법사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초심의 보살들에게는 이 안락행품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편품과 이제 그 천행보살을 위한 안락행품, 요 두 품이 어떻게 보면은
정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이 되는 겁니다. 특히 방편품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본문에서는 이 정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정분이 이렇게 종주용 출품, 이시성한문이물부터 분별공덕품, 이조 무상심까지가 이제 정분인데요. 이 정분에서는 본문의 정분에서는 이 열애수양품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문 전체에서는 어느 품이 가장 중요하냐? 이 제16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 열애수량품을 유통하는 이제 유통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품이 그 가운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중요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거해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열애수량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중요한데,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품은 열애수량품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열애수량품, 정문에서는 방편품이 중요합니다. 또 이 방편품과 열애수량품 두 개 가운데 어느 게 중요하느냐? 열애수량품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법화경 28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은 뭐냐? 바로 열애수량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수량을 말하는, 무한 생명을 말하는 이 열애수량품이 법화경 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단을 나누는, 이렇게 문을 나누는 정문, 본문으로 나누고 또 각각 3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문에서는 방편품, 본문에서는 열애수량품, 또 이제 전체를 통해서는 바로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법화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애수량, 무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중생이 열애가 되는 법이 설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칭명하면은 관세음보살께서 중생들의 그 소리를 관해서 고통을 없애주시고 법문을 해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부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발고열악을 베푸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듣고 중생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 무상불이 무이탈 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열애수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법화경 전체를 통해서는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4대 요품 하면은 네 가지 이제 중요한 품을 말한다면은 방편품, 안락행품, 열애수량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되겠습니다. 두 품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방편품과 열애수량품이에요. 한 품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열애수량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문과 본문에서 각각 객원현실을 설하고 있다. 정문의 정분과 본문의 정분에서 객원현실에 대해 이제 중점적으로 설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문과 본문의 이 정분에서 각각 객원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정문의 정분에서는 계사면의를, 본문의 정분에서는
계적현본을 말하고 있어요. 계적현본, 계사면일 계적현본, 이거를 이제 합쳐서 객원현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문의 정분과 본문의 정분에서 객원현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문의 객원현실, 정문의 계삼현일의 삼주설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적현본, 본문의 계적현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문의 삼주설법이죠. 정문의 계삼현일의 삼주설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문에 대해는 객원현실이다. 이제 계삼현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권과 실이 있는데 삼승의 방편과 일승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삼승의 방편을 열어서 일승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정문의 대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분에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의 삼주설법으로 개연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제 일승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 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삼주설법.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개연에 대하여 직접 법설을 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상근인이 이해를 한다. 상근인은 사리부를 말해요. 그래서 법설, 직접 법설, 그러니까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낸다고 하는 직접 법설을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듣고 사리부를 혼자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리불이 상근이에요. 상근. 법설을 한번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근기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사리불이 부처님께 더 자세히 설해줄 것을 청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법설을 이해하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비설을 하시는데, 비유설을 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중근인이 이해를 한다. 중근인은 4대 제자입니다. 4대 제자가 화택삼거의 비유를 듣고 이해를 해요. 일승에 대해서. 양건 웃고 우거 이 삼승을로 인도를 해서 나중에 이제 집 밖으로 나오자,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자 일불승의 대배우를 주었다고 하는 부처님의 이러한 화택삼거의 비유를 듣고 사대 제자가 이해를 한 겁니다. 중근인이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설과 비설도 이해하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인연설을 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하근인이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처님의 성문의 제자들은 하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설과 비설을 듣고도 일승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인연설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겁전부터 만나서 너희들에게 계속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중하의 모든 근기가 모두 개연을 이해하도록 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근기를 위해서는 법설을 하시고 중근기를 위해서는 비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근기를 위해서는 인연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주설법이 정문의 정분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제 삼주설법으로 구분하여도 법설주 안에 비설과 인연설이 있으며 비설주 안에 법설과 인연설이 있으며 인연주 안에 법설과 비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설주 안에도 자세히 보면은 비설과 인연설이 있고요. 비설주 안에도 법설과 이제 인연설이 다 있고 인연주 안에도 법설과 비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어쨌든 삼주설법에 이제 상중하의 근기가 모두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설에서는 상근기만 비설을 하면은 비설을 통해서 법설을 이해하는 거예요. 중근기가 이해를 하고 인연설을 통해서
인연설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제 법설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모두 듣고 있다. 그렇지만 법설주는 많은 부분이 곧바로 상근인을 위한 것이고 중근인과 하근인을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간략히 설해지고 있다. 따라서 상근인이 듣고 영해를 한다. 비설주와 인연주도 마찬가지죠. 비설주는 이제 중근인을 위해서 주로 설한 것이고 또 인연주는 이제 하근기를 위해서 주로 설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일주의 설법은 정설령의 술성수기로 이어지며 이것이 3번 반복되어 삼주설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설령의 술성수기가 한 주예요. 한 주, 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설, 부처님께서 정설, 제자가 영해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술성과 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래서 정설이 3번 반복이 되는 거죠. 정설은 뭐냐면은 법설, 비설, 인연설이에요. 이렇게 법설에 따라 영의 술성 수기를 하고 비설에 따라 영의 술성 수기를 하고 인연설에 따라 영의 술성 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3번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주설법이에요. 그래서 법설은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게 법설이고 이제 비설은 양건 없고 우거로서 유인을 해서 대백어를 주었다는 게 그게 이제 비설이고 인연설은 이제 화성 300유순, 400유순, 500유순을 가서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해서 나중에는 법에 있는 곳으로 가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인연설이죠. 제자들과 과거에 인연을 맺어서 그때 인연을 맺은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는 그래서 일승으로 가게끔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그 인연설. 그래서 이제 인연설을 듣고 영의 숙성수기. 그래서 그 3번 반복되는 것이죠. 정설 영의 숙성수기가 3번 반복되어 삼주설법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설을 하시고 제자가 영예를 하며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의 영예에 대한 술성, 즉 인가를 하시고 제자에게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수기를 받는 것이죠. 이 이제 수기의 내용에 일승의 인행과 일승의 과덕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살도를 닦으면,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정법을 호지해서 보살도를 닦으면은 성불한다. 그래서 보살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호지하고 그리고 보살도를 닦으면 그게 인행이에요. 인행. 그러면은 성불한다.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 그래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승의 인행과 과덕을 요 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기에서. 수기라는 게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성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별을 주는 게 수기예요. 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주시면은 한 주가 한 사이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이제 수기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주설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연의 법설에 대하여 상근인인 사리불이 영예를 하고 부처님께서 술성과 수기를 하신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일불승만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일불승. 다른 승이 없으며 이승이나 삼승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법을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그걸 듣고 상근인인 사리불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근인인 사리불이 이해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네가 이해한 것이 맞다. 술성을 하시고 사리불에게 너는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정법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보살도를 닦아서 화강열애를 성불할 것이다 하는 수기를 주시게 되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법설에 이어서 이제 비설을 합니다. 화택 삼거 비설에 대하여 중근인인 해명수볼이
그리고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 등이 이제 영예를 하고 요 4대 제자입니다. 수보리, 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 요 4대 제자가 영예를 하고 부처님께서 술성과 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이해한 것이 맞다. 이 술성, 약초를 품에서 약초의 비유로 술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기를 주시죠. 그래서 이 비설주는 비유가 다 나와요. 비유가 정설에서도 비유가 나오고 또 영예에서도 비유가 나오고 또 술성과 수기에서도 다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설주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세 인연설에 대하여 하근이는 부르나, 규진여 등 1200 성문이 영예를 하고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술성과 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법설, 비설, 인연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 하나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정문의 삼주설법. 그래서 정설을 하시는 것은 부처님이고 영예를 하는 건 제자죠. 그리고 술성과 수기는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이렇게 삼주설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설주 방편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객원현실, 계삼년일에 대해서 법설을 하시죠. 그러면은 상근인인 제자 사리불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고 사리불의 이해가 맞다 인가를 하시고 수기를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죠. 사리불 너는 나중에 화강열애로 성불할 것이다고 하는 그러한 수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화택 삼거의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비설을 하시죠. 부처님께서 이제 비설을 하시면은 4대 제자 중근인인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 요 4대 제자가 이 화택 삼거를 듣고 일승을 이해해요. 일불승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죠. 너희 4대 제자의 이해가 맞느니라 하고 인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광명열애, 명상열애, 연분화제 금강열애, 다마라발 전단양열애로 성불할 것이라는 그러한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했으니까 수기를 주는 겁니다. 수기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돼. 일승을 이해를 해야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과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예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일승을 닦을 수가 없어요. 영예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예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고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해야 닦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닦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 비설주에 이어서 그 다음 부처님께서 인연설의 숙세 인연의 정설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 이제 대통지승불 때 법화경을 가르치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승의 방편을 열어서 일승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이죠. 숙세의 인연을 맺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일승을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하근인인 부르나 교진여 등 1200 성문이 이 영예를 한 거예요. 영예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영예에 대한 인가를 하시고 술성을 통해서 인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법명열애나 보명열애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실 때는 제자들의 영예를 꼭 바탕으로 수기를 주는 거예요. 영예하지 않으면 수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예를 할 때마다 이해를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고 그 수기의 내용에는 인행과 과덕이 있다는 겁니다. 일승의 인행과 일승의 과덕. 일승의 인행을 닦으려면 일승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승을 이해한 제자에게 일승의 인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승의 과덕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 이렇게 이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가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는 게 정문의 정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를 통해서 한 주가 다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 수기에는 일승의 인행과 과덕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표로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이렇게 삼주설법이 되어 있고 이 법설에는 정설령의 술성수기, 비설에도 정설령의 술성수기가 있고 인연주에도 정설령의 술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설주의 정설은 방편품에서 명예술성수기는 비유품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 비설주의 정설은 비유품에서 하고 있고, 이 비설주의 영예는 신해품, 술성은 약초품, 수기는 수기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연주는 정설을 화성유품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예, 술성, 수기는 이렇게 오백제자 수기품과 수학무학인기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법설, 비설, 인연주의 삼주설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문의 정부는 이렇게 삼주설법이 주된 내용이고 이 삼주설법은 결국은 일승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승. 그래서 일승에 대한 부처님의 정설이 있고 그 일승을 이해를 제자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이해를 그 인가를 하시고 네가 이제 일승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승의 인행을 해서 일승의 불과를 이룬다고 하는 수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수기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설주가 마무리되고 비설주가 마무리되고 인연주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수기를 통해서요. 수기는 일승의 인행과 과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자가 이제 일승의 인행과 과덕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열심히 인행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인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과덕을 이루는 것이죠. 성불하는 것입니다.